큰 빙산은 조류를 따라서 유유히 흘러가지만은 이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이제 떠다니게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작은 얼음 덩어리처럼 그때그때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큰 빙산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쭉 보니까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아벨하고 또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뭐 야곱 뭐 이런 분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임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있어야 되는 본향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나그네하고 반대말이 정착민입니다. 정착민은 뭐냐면은 그 땅에 완전 뿌리 박고 뿌리 내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보통 군인들이 이제 추억의 유랑극단처럼 1년, 2년씩 되면은 지역을 이제 명령에 따라 옮겨 다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최종 정착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잘 말을 하거든요. 최고 제일 마지막에 있을 곳. 근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착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제 뒤로 건너뛰면은 베드로전서에 1장, 2장 이쪽에 그 내용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물론 이 지역으로 순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라는 말을 일컫기도 하지만 또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지내고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하는 말은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류민이다 이거죠.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 나그네 체질이다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세게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조금 셉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셉니다. 원래 세게 해야 되는데 또 시험 당할까봐 세게 말을 못해요. 오늘 조금 세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 나그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맞죠? 이 세상에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정을 떼는 겁니다. 세상과 정을 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24시간 365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혹시라도 내 마음의 현 주소 본향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착민으로 안주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더라도 주님 좀 멋있게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하나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잠시 머물 처소를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어디서 무슨 일 일어났다 하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 누가 연속극 정말 재미있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면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주님과 연관된 사고가 되어지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지금 죽는다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냐 그것부터 눈에 탁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입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부터 변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해방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그래서 주님에게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답은 오직 하나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 체질,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지느냐? 세상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또 더욱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채바퀴 도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나도 좀 나누어 갖고 싶어서 내가 내어줘야 안 되는 어떤 것을 세상에 좀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하면서 살짝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좀 손해를 많이 보겠구나 싶어서 내 것 중에 일부를 세상에 살짝 내준다. 그러면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편해진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세상 편이 되었다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어져버려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당하게 내어주고 적당하게 받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분명히 기독교인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기독교인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 100여 년 전에 무슨 시대였습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본에 저항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한국 쪽에 붙지 않고 일본 쪽에 붙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붙어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니까 일본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독립운동가도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일본이 주는 것을 좀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권한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재산과 생존권을 좀 보장해 주니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을 잡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친일파들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는 수 없지 그랬지. 나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나도 기회가 되면 또 나라에 애국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이 주는 찌꺼기 받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한국 사람들 탄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해방이 되니까 막 도망가 버렸죠. 이런 정창민 같은 사람들도 곧 주님 만날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모르고 정창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일제시대가 아니라도 역사상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악의 편에 붙어서 악이 주는 것을 좀 받아먹고 악이 시키는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그 시대에도 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때로는 악랄하게 걷어가지고 갖다 바쳤다.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문제는 지금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방하면서 버젓하게 교회 안팎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적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표를 자기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까뻔쩍하게 폼 잡고 이렇게 다니니까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몸이 좀 아프다든지 좀 생활이 약간 곤란한 그런 사람들 보고는 어쩌면 저렇게 치질이도 못 나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제대로 못 받고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말은 하는데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기가 기쁘면 세상이 다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기쁘면 세상이 기쁜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좀 우울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기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잘못된 걸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맞고 자기 기준에 틀리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정착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정착민으로 이렇게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정착
정착민에서 벗어날까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착민으로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 기준이 좀 다른 겁니다. 기준이. 기독교 역사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적으로 간주를 했어요.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나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흑암문화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거든요.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또 세상에서 또 분위기 잘 타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독교인이면은 해서는 안 될 말도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 나와버립니다. 자기가 좀 기분이 좀 우울한데 교회에서 아주 기쁜 찬양을 하면 속으로 오늘 되게 경박하네 이렇게 생각이 딱 되어집니다. 또 자기가 기분이 참 좋은데 날아갈 때 기쁜데 교회에서 좀 경건한 찬양을 하면 이게 장송곡 부르나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찬양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인데 자기 기분으로 찬양한다니까요.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목소리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부르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찬양인데 사실은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도취돼가지고 감격을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믿습니다.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다니까요. 설교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맞는 설교하면 오늘 설교 끝내준다. 자기한테 안 맞는 그런 설교하면 양심이 찔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는 하고 마음속으로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딱 듣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딱 A, B, C, D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좋은 거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딱 기억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도 양들 속에 염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곡이 있는 반면 주정이 가라지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양인 줄 알고 매 하는데 염소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워하며 지내야 됩니까?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세상과 등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등 돌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최근에도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큰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견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일사천리로 찬양도 잘하지요. 노래도 잘하지요. 왜냐? 맨날 교회에서 찬양을 하니까 노래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근데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노래 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말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님인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막 박수 받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인데 그리고 또 기독교인 만나면 또 아주 경건하게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 되어진다. 오히려 세상과 등 돌리기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또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이고, 이미 믿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놔두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받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누구나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새신자 가이드 이런 거라든지, 기독교의 기본 원리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례문답식, 그러니까 침례식 문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딱 이렇게 묻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하면은 아멘 한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느냐?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데 부담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내만 그렇나 다 그런 거지. 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영적 양심의 가책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자기 재산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렇다. 누가 모르나. 다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살면 직장생활 어떻게 할 수 있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휴식은 언제 하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청소는 누가 하노? 살림은 언제 하노? 소는 누가 키우노? 이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집에 가면 다 똑같을 끼다. 우리 친척은 누구 아들도 목사인데 또 똑같더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하는데도 그 사람한테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못해요. 기적입니다. 교회에 제대로 안 나오는데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세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떠날까봐.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줄 압니까? 서른 명 중에 한두 명 빠지는 거 하고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빠지는 거 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교인이 적은 데는 한두 명 빠지면 그 바로 표시가 나는데 대형교회는 표가 안 나요. 자기가 가든 안 가든. 그거 묻혀 살려고 대형교회로 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겨울방학 됐다고 어디 휴가 갔습니까? 가룟 유다를 속였던 가룟 유다 속에 있던 그 마귀 휴가 안 갔습니다. 마귀는 적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아예 하면은 또 강하게 들고 일어날까봐 적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시키려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밥이니까 그냥 놔놓고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도록 그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생각나는 게 있으니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도록 못 듣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신기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예배 시간에 좀 조시던데 혹시 무슨 큰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배 끝나니까 바로 후다닥 그냥 짐 사고 가던데 혹시 좀 은혜를 좀 못 받으신 거 아닌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럼 대신에 어떤 이야기 하느냐? 1시간 예배하고 나서 무겁게 내던지는 말이,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 좀 괜찮더라. 그런 거, 뭐. 오늘 누구누구 보니까 옷 새로 맞춘 것 같아.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점심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고 내가 참 회개가 되지더라.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대신에 뭐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집 좀 잘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 전세 지금 새로 사고 가야 되는데 전세집 좀 잘 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것보다 좀 육신적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세상과 타협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어요. 최근 10년이 뭐고 20년, 30년 동안에 이런 말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착민으로 살아가십니까? 묻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모르고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이 사람이 지금 약 먹었나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같이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속으로 네가 충만해라. 이 사람 오늘 왜 이렇게 살노? 그런 분위기가 모든 교회가 그렇다니까. 모든 교회가. 안 그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적당하게, 나도 모르게 정착민으로 내 고정관념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한번 진단을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준이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본향은 따로 있다. 천국에 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야 돼요. 재산 우상, 뭐 직장 우상, 가정 우상, 건물 우상, 자식 우상. 거기에 다 매이고 저 뒤에 이제 기도할 때, 저 뒤에 이제 일어날 때쯤 되면 좀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푹 일어났고. 보통 기도 때 뭐, 그게 안 되면 좀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분명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사가 영적인 무기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이 살 수 있다. 안전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금년도에 한 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먼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 교인이 마음을 담고 새로운 부흥회